감사합니다. 저는 탄자니아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윤미영 선교사입니다. 평소에는 남편이랑 같이 와서 남편이 다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설라니까 마음이 많이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한국에 와서 찬양 하나를 배웠는데 임재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PPT를 해 주실까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가능할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신 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임재하셔서 저희 예배들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 모든 성도님들께 보고하고 함께 은혜가 되며 기쁨이 되며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속회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속회가 부흥되며 그 속회로 인하여서 우리 동두천 감리교회가 부흥하며 또 이 지역이 부흥하며 한국이 부흥하며 전 세계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PT 틀어주시겠어요? 제가 2023년 탄자니아 세렝게티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2021년 11월에 귀임해가지고 2023년 9월 제가 나오기 전까지의 활동을 여러분께 보고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구충제 나누기예요. 여기 있을 때 친구로 통화해서 구충제를 받았는데 아프리카는 구충제가 가장 좋은 전물입니다. 왜냐하면 구충제를 복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제일 준비하고 싶은 것이 구충제예요. 올해도 여전히 다 준비해서 가져가려고 해놨는데 이 구충제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친구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먹어요. 맨 처음에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안 먹겠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얼굴이 그 사람들보다 조금 하얗잖아요. 원래 검은데.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무서운 원숭이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탕을 준다고 해도 다 안 와요. 맨 처음에는. 지금이야 뭐
뭐 그냥 동네 사람, 동네 아줌마, 동네 할머니 같으니까 오는데 맨 처음엔 좀 그랬어요. 이제는 구충제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가장 복음 말고 복된 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어떤 때는 2번씩, 어떤 때는 3번씩 빵을 나눕니다. 이 빵은 제가 세렝게티 쪽에 있는데, 세렝게티는 탄자니아에서 가장 후미진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빵 공장이 감사하게도 있어서 빵을 주문해서 저렇게 1,500개 주문해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눕니다. 이거는 첫 번째 교회, 저희가 18년도에 건축한 교회인데 그동안에 놀랍게 성장해서 집사 12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집사님들이 세워진다는 게 교회가 세워지는 어떤 틀을 만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22년 새해 달력을 나누는데, 저희가 보통은 맞추어서 하는데 그때는 뭐 맞출 수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도 있어서 기독서점에 가서 있는 모든 달력을 다 사가지고 와서 나눴는데도 많이 부족해서 있는 사람들만 저렇게 행복하면서, 그것도 딱 3장짜리인가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저렇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세베 초등학교에 빗물 탱크를 설치했는데,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물을 어떻게 우물을 파든지 어떻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희가 사는 지역이 해발 1650고지라서 물이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 시골이라, 그리고 비포장 도로라서 기계가 오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빗물 탱크를 만들어서 교회 지붕하고 연결해서 빗물 탱크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교회, 귀콩고 교회 첫 예배예요. 저희가 그동안 4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 하나를 세웠었는데, 2022년 들어가서 2021년 11월에 들어가서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5개를 세우셨어요. 저는 어떻게 이게 지어졌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직 한 거라곤 영수증 정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째 예배인데, 첫째 예배 치고 굉장히 많죠, 인원이. 그런데 이제 날마다 더해집니다. 5번째 교회는 또 이렇게 약간 텐트를 천막을 조금 넓혀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귀콩고 초등학교의, 귀콩고라는 지역은 세렝게티 지역에서 가장 세렝게티 내셔널, 그걸 뭐라 그러지? 국립공원하고 가장 가까운 마을이에요. 가장 어려운 동네고, 남자들이 금지되어 있는 그 공원에 들어가서 야생동물을 사육하다가 많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25년형이에요. 근데 감옥이 이제 넘쳐나가지고 더 이상 죄수들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냥 사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아빠 없는 가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중에서도 거의 4분의 3 정도는 아빠가 없어요. 그 친구들한테 저희가 이제 학용품을 한번 나눴어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예배 점점 하고 이제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저 깊이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설교를 사실은 잘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스와힐리어, 거기 탄자니아는 스와힐리어로 사용하는데, 스와힐리어를 아무리 잘해도 발음이 그 현지인 같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느리고. 그래서 안 하고 싶은데 복음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교회 코레리 교회예요. 코레리 교회는 교회를 짓기를 굉장히 갈망해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교회라, 이 교회는 처음부터 140명이 넘는 교우들이 모였어요. 정말 놀랍게 너무 기대하고 있던 터라 많이 교우들이 많이 모였고요. 저희는 이제
어떤 지역에 교회가 없다 그러면 그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 부지로 마땅한 지역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탄자니아 감리교회 이름으로 구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천막을 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이 모이면 혹시 예배당을 짓고 싶어하는 한국 교회가 있으면 연결해서 교회를 짓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비교해서 조금 아이들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잘해서가 아니고 교회가 없는 곳에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시골에 문화생활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화생활하러 사탕과 과자를 먹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 그래서 책상하고 걸상을 맞춰서 공부방에다 하고 아이들에게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책상하고, 저 책상이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주문만 하면 로켓 배송해서 다 오잖아요. 여기는 주문을 하면 한 달 동안 미리 돈을 주면 나무를 사서 말립니다. 한 달 동안. 그러고 나서 또 기다렸다가 그거 되면 또 거기다 색칠해서 배송까지 하려면 거의 45일에서 60일까지 걸립니다. 저렇게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아이들은 교실에 가면 책상이 없습니다. 걸상도 없습니다. 그냥 흙바닥에 교실의 모양은 있지만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 속에 있는 학생이라면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좀 아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딸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제 딸이 어렸을 때 와서 이런 학교에서 공부하라 그러면 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제 딸이 대학교 간 다음에 저희를 여기를 보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 환경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쪽 지역이 대부분이. 탄자니아 전체도 그렇지만 대도시는 좀 괜찮고 시골 쪽으로 갈수록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조금씩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는 학교는 아니고 공부방입니다. 방과 후 공부방. 이거는 학교에서 끝나고 나면 교회에 와서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준비한 빵하고 우유는 아니고, 우유는 줄 수가 없고, 빗물, 거기는 빗물이 제일 좋은 물이거든요. 그래서 빗물하고 해서 그렇게 먹고 집에 가게 됩니다. 이거는 둘째 교회의 건축을 이제 시작했어요. 둘째 교회가 이제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해서 또 어떤 분이 교회를 지으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셋째 교회의 두 번째 예배는 더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하나 찍어놨고요. 그 다음에 염소 나누기를 한번 했어요. 저희는 염소 나누기를 사실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저희 탄자니아에는 여러 부족이 있는데 특별히 저희가 섬기고 있는 그 부족 사람들은 물질적인 욕심이 너무 많고 돈을 밝힌대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안 하고 싶었는데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이 헌금했다고 너희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처음으로 염소 나누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늘 저희한테 베푸시는 선물이라고 늘 고백하는데, 노을이에 너무 멋지죠? 안 멋지신가 봐요.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제가? 굉장히 멋진 거예요. 사진이 좀 덜 나와서 그렇지 엄청 멋진 겁니다. 이것도 멋지죠? 여기는 세렝게티 공원 주변이에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여기서 와 소리가 났어요.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교회들이, 저희는 이렇게 부탁을 잘 못해요. 우리 남편이 뭐 해주세요, 뭐 주세요, 뭐가 필요해 이런 얘기를 잘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야, 옥수수 나누라. 그러고 나서 헌금을 해주시면 저렇게 옥수수를 나누게 됩니다. 교회가 그때는 교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 거의 75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2차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둘째 교회 처음 천막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도 옥수수 나눔을 했고요. 그다음에 셋째 교회도 나눔을 했습니다. 셋째 교회는 아이들이 제대로 이 말이 잘 안 통해서 나머지 한 12명은 그 다음 날 또 이렇게 나눔을 갖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셋째 교회에 아까 둘째 교회까지 보셨죠? 이제 셋째 교회 이제 건축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를 쳐서 둘째 교회가 지붕을 딱 덮고 나면은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 번째 교회예요. 벌써 네 번째 교회 첫 예배했는데 여기도 교회가 전혀 없는 마을이기 때문에 인원이 저렇게 많아요. 신기하죠? 첫째 예배인데 우리가 광고한 것도 아닌데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 작품이다.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니까 오세요. 방송을 해서 오세요.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저렇게 온 겁니다. 넷째 교회 두 번째 예배인데는 더 많이 왔죠. 신기하죠? 이거는 저희가 잘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꼭 알아두죠. 이거 제가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기 쓴 거지 저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 남편이 저기 하얀 사람이 남편이고요. 옆에 약간 까만 사람이 우리 전도사들이에요. 그때는 3명의 전도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요.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신학교를 4년을 했어요. 신학교 원래 3년인데 중학교 과정이 안 돼서 4년을 하면 전도사 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요즘 탄자니아에서 목사들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중학교 자격증이 없으면 문제를 삼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 친구는 지금 사립중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내려와서 목회를 하고 주중에는 사립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놀랍죠? 저희 남편이 청년들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만 생각하면 그냥 목회에 전념하는 게 훨씬 더 좋죠. 근데 이 친구는 아직 어린데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창창한데 만약에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너 중학교 안 나왔으니까 목사 그만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얘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그런 일이 많거든요. 주변 나라에. 그래서 이제 저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고요. 그 옆에 친구는 중학교 2학년까지 졸업해서 저 친구가 중학교 4학년 졸업을 하면 두 번째 있는 친구가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맨 저기 주홍색 입은 친구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는 다 나왔습니다. 신학교 다 졸업했어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집이 없이 살았는데 파송교에서 집을 지으라고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작아 보이죠? 크지는 않는데 저희가 살기엔 딱 좋아요. 그냥 방 2개, 그냥 거실 있고 거실도 너무 작아서 다음에 건축할 때 이렇게 지면 안 되겠다. 저희만 생각하고 아주 그냥 좁다랗게 지었더니 나중에 저희 대를 이어서 목회할 사람들이 선교할 사람들이 많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이쁜 여자가 바로 저고요. 어린이 성경 통독 기념 티셔츠를 이제 저희가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것도 간증을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린이 성경 통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애들한테 다 읽었으면 티셔츠 한 장이라도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저는 남편하고 닮아가가지고 누구한테 부탁을 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호주에서 갑자기 돈이 왔어요. 전 그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이거는 티셔츠 사라는 거다. 그래서 제가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린이 성경 읽기를 했어요. 5학년에서 7학년까지 학생들을 모아서 어린이 성경을 읽기로 했는데, 너무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5학년에서 7학년이라는 것은 4학년에서 시험을 통과하는 애들이에요. 탄자니아는 4학년 때 시험을 통과해야지 5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고, 7학년 때 시험을 통과해야지 중학교를 갈 수 있고, 중학교 2학년에서 시험을 통과해서 3학년 되고, 중학교 4학년에서 통과해야지 고등학교를 가든지 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에 시험을 통과했다는 친구들인데, 글을 아예 못 읽는 친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책상도 없고 겉상도 없고 흙땅인데 거기서 350명이 앉아서 글을 배운다. 담임선생님 하나고 아이들은 350명이고 책상 겉상 교과서가 없다. 이 아이들이 글을 쓸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저 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우리 전도사들이 이제 저도 맨 처음에 같이 있다가 제가 체력이 떨어져서 전도사님들 보고 같이 읽어주라고 해서 앞에 있는 사람은 우리 전도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읽기를 할 때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2박 3일을 했는데 고깃국해서 아주 맛있게 잘 먹였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예쁜 노란 티셔츠를 입으니까 너무 예쁘죠? 얘네들이 못생긴 게 아니에요. 진짜 예뻐요. 완전히 진짜 닦지 않는 흑진주 같아요. 그런데 저렇게 옷을 입혀놓거나 교복을 입혀놓으면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예뻐요. 너무는 부정적인 말을 쓰는 거라는데 아주 예쁩니다. 정말 예뻐요. 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아기가 한 2살, 3살 때 제가 안고 찍은 거예요. 근데 걔가 유치원생이 됐더라고요. 신기해요. 저런 거 보면 와, 제가 늙은 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애들은 진짜 잘 자란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이들에게 성경 필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제가 복음 설교를 하긴 하지만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하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복음서를 쓰는 걸로 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뭐가 제일 짧죠? 마가복음이 제일 짧습니다. 제가 대답을 대신했어요.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쓰면 내가 선물을 줄 거야. 얘들아, 열심히 써봐라. 그랬더니 저렇게 썼어요. 저거 보고 진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십자가 목걸이, 변하지 않는 나무로 된 십자가 목걸이를 사서 주고 밀가루도 주고 했어요. 다음 볼게요. 그랬더니 어른 성도들도 성경 필사를 했어요. 어른들은 공부한 지 너무 오래됐고 연필을 잡아본 지도 오래됐고 그런데 저분들이 다 성경 필사 마가복음을 다 끝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아이들은 로마서까지 갔고요. 어른들은 지금은 제가 다른 교회 목회를 전담하기 때문에 저 교회까지 신경을 못 써요. 그래서 필사는 아마 중지된 것 같고요. 아이들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음서를 줘서 나라에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무료로 한번 검진을 해보자 그래서 말라리아 약하고 타이포이드라고 장티푸스랑 비슷한 종류인데 장티푸스는 면역이 되지만 이 나라에서 얘기하는 장티푸스는 면역이 안 돼서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검사 3가지를 해가지고 저렇게 아이들이 다 와서 검사하고 약 얻고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일을 한번 이틀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교회 창문을 완성했어요. 다른 지역의 교회들은
그 알루미늄 샤시가 아니라 그냥 쇠로 해서 유리를 이렇게 붙이는 건데, 그래도 저희가 지은 교회는 다 알루미늄 샤시로 된 아주 현대식 유리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 다음에 선교관을 건축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관도 건축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조지아라는 나라에 가서 아르메니아에 있는 아라랏산을 보게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이 한 분이 저희 그 팀에 같이 합류를 했는데 남편분만 오셨어요. 그러니까 밥을 누가 해야 될까요?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달, 4달 가니까 남편이 제가 좀 안쓰러웠나 봐요. 여보, 선교사 대회 빨리 갔다 와. 가서 쉬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아르메니아까지 가서 아라랏산을 봤습니다. 여러분 아라랏산 아시죠? 모르는 척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나중에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교회 건축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셋째 교회 옥수수 나눔을 또 했고요. 넷째 교회 교회 건축을 했고요. 넷째 교회 옥수수 나무를 했어요. 그리고 첫째 교회 또 둘째 교회 옥수수 나눔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그런 생각 하시죠? 왜 이렇게 옥수수만 나눠? 쌀 좀 나누지. 그런데 거기는 옥수수가 주식이에요. 쌀밥을 주면 왜 에피타이저만 주냐고 그래요. 전체 요리라서 이게 식욕 돋구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그걸 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신학교에 보내놨더니 밥을 안 줘서 내가 돌아왔다. 공부하기 싫으니까 핑계를 댔는데 알고 보니까 신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쌀밥을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옥수수 가루로 만든 그 나라 밥을 안 주고. 왜냐하면 쌀이 훨씬 더 비싸고 애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옥수수는 이 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식량이기 때문에 옥수수를 나누는 겁니다. 아이들 많죠? 여기는 2022년 성탄 예배 때 첫째 예배요. 맨 첫째 교회 예배에 한 지금 요 정도는 한 120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여기 많을 때는 1500명까지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줄은 이유는 교회가 지역에 생기다 보니까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되니까 제일 먼저 된 교회는 조금씩 줄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사람들이 정말 예뻐요. 그리고 저기 그 교회 주렁주렁 매달아놓은 거는 칸가라는 탄자니아 사람들이 가장 애용하는 약간의 뭐라 그럴까 머플러 아니면 그 포대기 이런 건데 저걸 저렇게 장식을 해놔요. 그러면 엄청 좋아하고 얼마나 저거를 좋아하는지 맨 처음에 제가 그런 거 좀 달지 마. 그런 거 좀 달지 마. 깨끗한 게 좋아.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게 자기네들이 너무너무 기쁘다는 표시를 저렇게 해놓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싸 그래 내가 하는 것보다 저게 훨 낫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만약에 이 교회에 저렇게 해놓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 드시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네, 5번째 교회 첫 예배를 마치고 제가 거기 담임 목사입니다. 원래 저는 목회를 잘 안 해.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사모로만 있었고 탄자니아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탄자니아에서만 목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전도사들을 계속 구하는데 저희가 너무 시골이니까 아무도 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오픈을 해야 되고 6번째 교회가 벌써 준비하고 있는데
5번째 교회는 담임자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는 탄자니아 목사니까 제가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첫째 주, 그다음에 5번째 주 예배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시간이 되면 중학교 학생이에요. 저보다 훨씬 더 크죠. 그 친구가 나와서 부족어로 통역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엄마하고 아버지들 중에 스와힐리어를 탄자니아 말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 부족어만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저 친구는 제가 키우고 있는 학생이에요.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벌써 한 4, 5년째 계속 후원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6번째 교회, 드디어 6번째 교회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교회가 많이 늘었죠. 그렇게 됐고요. 저기에 한 300명 정도 모인 겁니다. 둘째 교회가 완성됐고요. 셋째 교회도 완성이 돼서 이름을 쓰고 있어요. 4번째 교회, 교회를 계속 짓고 있고, 제가 다니지를 못하다 보니까 사진이 별로 없어요. 남편이 주로 찍고 제가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잘 안 해가지고 사진이 별로 없어서 4번째 교회 건축 현장 사진입니다. 여기는 5번째 교회가 완성이 돼서 이름 쓰고 이렇게 된 거고, 6번째 교회 건축 현장입니다. 고아원을 또 짓게 돼서 고아원을 지게 되었습니다. 선교관과 그리고 빗물 탱크를 8만 톤이래요. 엄청난 거래요. 그렇게 땅에다가 묻어가지고, 예전에는 이렇게 공사를 해서 했더니 그거보다는 저게 더 나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저렇게 해서 8만 톤의 빗물 탱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버지 선물 중에 또 하나 기린이에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기린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옛날에 동물원 가서 봤는데, 어린 시절에. 그 다음에 둘째 교회 입당 예배, 그 다음에 둘째 교회 봉헌 예배. 성도들 많죠. 굉장히 놀라워요. 제가 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고 늘 고백하는데 참 놀랐습니다. 셋째 교회 봉헌 예배예요. 엄청나죠? 놀라워요. 저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남편도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 교회, 셋째 교회라고 썼나? 셋째 교회 봉헌 예배 내부 사진이에요. 그럼 넷째 교회 봉헌 예배, 여긴 더 많죠. 여기는 사람들이 엄청 원했기 때문에 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넷째 교회 봉헌 예배 마치고, 제가 탄자니아에서 감리사랍니다. 그래서 봉헌 예배를 진리하고, 그 사람들이 저렇게 인디안 복장처럼 해가지고 축하 공연을 해준 거예요. 5개 교회를 봉헌했는데 저렇게 해준 교회는 넷째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진 하나를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는 어린아이들 성경 읽기를 했잖아요. 거긴 통독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여기는 청년들 성경 읽기예요. 왜냐하면 통독을 아직 못했어요.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청년들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때는 더 가슴 아픈 것이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못 읽어서 쩔쩔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만약에 자녀들이 이건 뭐야? 라고 아빠한테 물어봤을 때, 엄마한테 물어봤을 때 이 친구들이 대답을 좀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일을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읽기를 하고요. 졸릴 때는 일어나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애들이 덥고 그러니까 졸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대 사탕 하나씩 주면서, 성경 말씀은 사탕보다도 달다, 이걸 외치게 하고 막대 사탕 하나를 주면서 뭐라고?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은 사탕보다도 달다. 이렇게 해서 사진 하나 찍어줬습니다. 멋있죠? 사자가족이요. 저 그림 같지 않으세요? 진짜 제가 저걸 찍고 나서 와, 대박이다. 하나님 선물을 이렇게 기가 막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이거는 파노라마라고 그래서 사진이 이렇게 막 여러 개 다각도로 이렇게 딱 찍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게 교회, 5번째 교회, 그 다음에 고아원, 그 다음에 선교관, 그리고 저희 집입니다. 또 저희가 한 일 중에 진짜 잘한 것은 결혼시킨 거예요. 아까 사진 보셨죠? 그 3명의 전도사들이 다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탄자니아는 결혼할 때 솥값을 줘야 돼요. 여자한테 소 10마리 값을 줘야 돼요. 근데 그거 누가 줘야 돼요? 부모가 할 수가 없잖아요. 웨딩드레스는 누가 다 입혀요? 남자 턱시도는 누가 다 입혀요? 저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7월 7일, 7월 14일, 7월 21일 이렇게 3번의 결혼식을 통해서 세 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4번째 있는 친구는 새로운 6번째 교회 담임 전도사인데 그 친구는 결혼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증인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증인으로 섰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교회 봉헌 예배예요. 5번째, 그 다음에 5번째 교회 봉헌 예배 후에 옥수수 나눔이에요. 근데 옥수수가 되게 지저분해 보이죠? 저게 왜 저렇게 지저분하냐면 그 봉투를 20리터 딱 들어가게 딱 맞는 거 사야 되는데 이따시 많은 거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장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 손님 모시러 나가는 동안 준비하라고 그랬더니 저렇게 놀랍게 준비를 해서 100명의 아이들에게 옥수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6번째 교회에 드디어 봉헌 예배를 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보고는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보고를 한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한 것이 전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은 카드가 없으면 못 사는 나라가 됐구나. 뭐든지 카드인 거예요. 커피 한 잔을 먹으려고 제가 1,000원짜리를 하나 딱 그랬더니 여기는 카드만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그런데 그때 또 들은 생각이 있었어요. 카드를 못 만드는 사람은 참 힘들겠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카드를 못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카드를 쓸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20년도에 들어올 때는 제가 카드가 없어서 딸이 자기 체크카드에다가 돈을 넣어서 저를 줬어요. 그걸로 쓰라고. 제가 딸을 자랑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4년 만에 들어왔을 때 카드가 다 정지가 된 거예요. 4년 반이니까 카드가 다 막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감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 부가 탄자니아에 살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감사예요. 바라볼 수 있는 것, 저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요. 또 능력도 없고 무지하고 그런 저희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일을 해 나가시기 때문에 감사 외에는 드릴 고백이 없습니다. 탄자니아 언어도 부족하고 사교성도 부족하고 제가 사교성 참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사교성이 별로 없어요. 남편은 저보다 한 10배 더 합니다. 누구에게 부탁하거나 의지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저희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하는 일이란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네 라고 대답하는 그거 하나인데 그것을 기뻐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죠. 2017년 5월에
저희가 세렝게티 처음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좀 가까운 데서 좀 도시 쪽에서 살고 싶어서 그때 갔는데 그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니 그 세렝게티 하나 시골 구석에 딱 갔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여기 와 살 수 있겠냐고요. 제가 얼마나 여우예요. 그래서 그럼요. 저는 하나님 원하시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통해서 하지 마시고 남편을 통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은근히 바랬습니다. 남편이 딴 도시에 가서 하자 그러기를. 그런데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어디서 할래요? 그랬더니 제 눈치를 살짝 한번 보면서 난 세렝게티가 좋겠어. 그래서 그러지 뭐 가요. 그리고 제가 왔어요. 그 한 달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한 달 후에 세렝게티 주민이 되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작년 11월에 새로운 터전을 잡게 하셔서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허허발판에 세워주신 집, 교회, 선교관, 고아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버지 아시죠? 그렇게 늘 고백하며 아버지만 졸졸 따라다녔는데 2년도 안 되는 그 놀라운 시간에 아버지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교회 한국과 보건소를 봉헌하고 교회 부지만 확보했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그리고 누구한테 부탁도 못 드렸어요. 그런데 5교회를 지을 수 있었고 그 있을 수도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셨어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21년 11월 말에 기임하고 그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했는데 고아원까지 짓게 하시고 선교관까지 짓게 하셔서 진짜 8개 건물을 2년도 안 되는 시기에 다 짓게 하셨어요. 놀라워요. 모든 교회와 고아원 봉헌 예배까지 다 드렸고요. 내년에 파송교회에서 오셔서 선교관과 저희 선교사 사택 봉헌만 남았습니다. 교회는 지어달라고 하는데 목회자가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제가 목회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처음으로 해보는 일이라서 여러 가지로 당황스럽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설교하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요. 딴 일이 너무 어려워서 설교가 쉬운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설교는 제가 그냥 혼자 막 죽으라 사나 연습해서 막 뭐 해서 하면 되는데 이 목회라는 것이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설교 끝나고 나면 저녁 때 벌써 설교 준비를 하러 들어갑니다. 남편이 놀려요. 반쯤 놀리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좀 쉬면서 해. 자기랑 놀아주질 않잖아요. 저희는 TV도 없고 문화생활도 없어서 얘기하는 게 가장 놀아주는 건데 제가 목회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남편이랑 수다를 안 떠니까 남편이 좀 재미가 없었나 봐요. 저희가 저희 지역에는 원래 교회를 안 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주민들이 교회를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또 어떤 교회에서 교회를 졌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교회를 짓게 됐어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했고요.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하겠다라고 중고등부 중심으로 청년 중심으로 예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아무도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다시 스와힐리어를 첨가시켜서 영어랑 스와힐리어를 다 두 개를 다 얘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힘든데 설교 준비하기도 어렵고 했는데 너무 마음은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근데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사단이 와서 똑똑거렸나 봐요. 약간 낙심이 되면서 내가 이렇게 애써서 할 이유가 있나? 이거 뭐 도움이 되나? 뭔 도움이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카톡 메시지에 20년 전에 제가 교사했던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음악 교사였었거든요.
제자 하나가 카톡을 했어요. 선생님,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20여 년 동안 또 끊었던 교회로 발길이 옮겨지고 있어요. 중1 때 무슨 과목이었는지 생각은 안 나지만 눈을 감고 있는데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셨던 선생님의 말씀이 또렷이 떠올라 자꾸 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선생님도 그리워져요.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순종만 하면 시간이 언제가 됐든 그 열매를 맺으시는데 조금 일하다가 지쳐서 낙심했구나. 그 예전에 음악교사로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사모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 그런 거 하나도 이게 느낌이 없었는데 이렇게 20년 후에 저한테 카톡을 해서 제가 너무 힘들 때 이 카톡 한마디가 진짜 너무 큰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냥 전화를 하시니 감사한 마음으로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제가 1월 1일 5번째 교회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제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는데 아직까지도 안 들어주시는 걸 보면 제가 할 일이 조금 남아있나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매주 보고되는 6개의 교회에 예배하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2,500명에서 2,600명쯤 돼요. 이들에게 매주 제공되는 과자와 사탕을 공급하는 것도 살 수가 없거든요. 거기 너무 시골이라 또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것도 또 목회자 원래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목회자가 갑자기 5명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끊임없이 나눌 수 있는 것도 감사 위에 감사고 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책을 3권 선물 받았고 책 2권을 샀습니다. 그 책들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과 다시 한번 감사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감사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도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순간일지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다스리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날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했다가 몸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가 다 없어졌다고 그래요.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고 어떤 분은 우울증에 빠져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관계가 어려웠는데 감사합니다는 고백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주 우리가 쉽게 보는 물이라는 입자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한다 그래요. 근데 저희들의 몸이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몸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가장 건강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저에게 신앙생활을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하면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가 없는 구원, 감사가 없는 사랑, 감사가 없는 소망, 감사가 없는 믿음, 무엇인가 부족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요? 우리는 주어진 삶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당신과 나는 그랬더니 평생 왼수 이러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나에게 얼마나 큰 삶의 의미를 주는지,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갖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렇죠? 없습니까? 없는 분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요? 저희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구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 감사를 얼마나 진하게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저 십자가 목걸이 했거든요. 제 딸이 25주년 결혼 기념주일로 기념으로 선물로 십자가 목걸이를 했어요. 이런 십자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선교 보고는 다 다음입니다.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헌금도 해주시고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양로 목사님은 제 선교 편지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카톡으로 보내는데 어느 날 감동이 오시면 윤선 교사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헌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너무 멋져요. 너무 행복해요. 아무도 그렇게 해주시는 분 없어요. 선교 편지를 읽어주시는 분도 사실 없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진짜 따봉입니다. 최고세요. 이 선교 복음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기를,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요? 우리는 주어진 삶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요?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